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리뷰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 우리 선호 형제와 함께 오늘 시간을 진행할까 합니다. 선호 형제가 딱 등장했기 때문에 저 혼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선호 형제가 교회에게 오늘은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 소개부터 여러분께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선호 형제가 교회에게 추천할 책이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추천할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이 책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거 찍기 전에 이제 선호 형제하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제가 먼저 듣기로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먼저 읽은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책을 읽기 전에 넷플릭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 기억하는 넷플릭스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뭐지? 제가 또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뭔가 내용이 되게 그 기자가 이제 그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증거다 다 거짓이다 이런 거를 좀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 신학자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되는 내용인데요. 보면서 너무 재미있는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뭔가 그런 그 영화는 어쨌든 함축시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선호 형제가 얘기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연말에 무비데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태신자들 초청하는 시간들 갖고는 했는데 그때 저희가 봤던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까 선호 형제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제 분입니다. 그 트리뷴지의 기자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런데 이제 그 먼저 이분의 아내 되는 분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게 된 동기나 과정이 사실은 영화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남편 되는 이 저자가 아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 당신이 틀렸다, 내가 맞았다 하는 걸 논리정연하게 이제 밝히기 위해서 기자로서의 이제 모든 커리어,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취재했던 노하우들을 동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는 내용이 사실은 그 영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또 다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분이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려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취재 과정에서 이분 역시도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책이 이제 나오게까지 되어지는 이제 계기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호 형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쭉 스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영화 얘기는 이쯤에서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선호 형제는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느껴져서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동 제목의 이제 책을 이제 읽게 되셨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형제가 가졌던, 선호 형제가 가졌던 그런 목적들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나요? 네. 그 확실히 영화에서 그 많이 간추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들이랑 그런 부분들이 설명도 디테일하게 다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했고 어떻게 그런 교수님들과 또 이제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어서
영화를 봤을 때보다 더 뭔가 전문적으로 제가 더 이해하기에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호 형제 이야기에 10분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영화는 그 사람이 이제 변한 동기나 과정들을 좀 더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분석하고 추적한 내용들이 영화상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랄까 좀 순식간에 영화를 보는 내가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정보로서 이제 담아둘 수 있을 만한 여유 없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 정보보다는 저 사람 그 어떤 한 개인의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달까요? 그래서 이 선우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을 읽게 되어지면 그 주인공이 고민하고 취재했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또 볼 수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아주 극히 똑같은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도 보고 책도 본 입장에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또 되지만 사실은 그 공감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하고 영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선호 형제는 어때요? 확실히 이제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 스토리를 더 이제 좀 중요하게 그 변화되는 그 기자의 삶을 중점으로 뒀던 것 같아서 이런 증거들이나 이런 확실한 뭔가 그러니까 왜 예수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했지만 이게 왜 예수가 역사인지 그런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를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됐고요. 너무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을 봐서 이게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책을 또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 영화도 보고 책도 보는 입장에서 아까 이제 출발은 선호 형제하고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피드백도 똑같은데 영화는 여튼 이 남자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서사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책을 읽으면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읽으면서 그리고 방금 선호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논리와 설득이라면 이 사람의 어떠한 이런 분명한 변화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논리와 설득이라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틀림없이 설득되고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영화도 보고 책도 읽는 입장에서는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까 이제 선호 형제가 언급했듯이 너무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에서 느꼈던 그런 이 영화는 좀 서사적인 어떤 이 사람의 변화들이 쭉 이렇게 담겨 있다면 책은 사실은 그건 빠져 있고 굉장히 변증법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보충되는 설득되는 내용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지쳤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들어오다 보니 정보들이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선호 형제는 어때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 금방 읽겠지 하고 딱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두껍더라고요. 많이 두껍죠. 이게 많이 두꺼워.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런 회의한 기록을 이제 담다 보니까 두꺼웠고 일단은 정말 전문적인 이제 성경 말씀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 성경 외의 그런 자료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입수한 정보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왜 이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고 하면서 저도 읽다가 막 졸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아직 저도 좀 약간 아직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추리 소설을 읽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의심하고 막 질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범죄자를 찾기 위한 약간 그런 모습들이 약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안 받았는데 선호 형제가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책이 먼저가 아니라 영화를 보신다면 지금 선호 형제가 이야기한 피드백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자의 출발점은 아내를 설득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변화해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게 꽤나 못마땅했거든요. 무신론자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철저하게 이게 틀렸다라는 걸 이미 전제로 본인이 맞는 답을 이미 수사의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답을 이제 추려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결론에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점점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저 같으면 더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뒤집어 엎기 위해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거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선호형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아마 책을 읽으시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제 책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북으로 이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 형제에게 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선호 형제가 지금 책갈피 해놓은 걸 지금 언뜻 계속 보는데, 사실은 책 꽤나 오래 읽은 것 같은데 저거밖에 못 읽었다 싶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읽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책을 읽으시는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속력 있게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책을 읽었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피드백으로 잠깐 돌아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먼저 보시고 책을 읽으실 것을 좀 추천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인 서사를 한번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을 개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이런 단어적인 선택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보정하시면서 보충하시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책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말고 좀 더 혹시 좀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혹시 있어요?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요. 일단 그 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과의 약간 정말 전문적인 약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막 이게 막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누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왜 맞는가 막 그리고 뭐 제가 막 몰랐던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이상한 외경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좀 자세하면서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사전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이 책이 그냥 막힘없이 읽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선호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전혀 정보가 없는, 사전 지식이 없는 어떤 내용들이 설명 없이 등장을 하면 중간중간에 약간 뭔가 버퍼가 걸리거나 아니면 뭐 굳이 내가 그 내용을 찾아보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지만 뭔가 중간중간에 픽셀이 하나씩 깨져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추천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있음에 있어서 그냥 믿어라 약간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갇혀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도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보증이 돼 있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거를 하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배우면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할 때, 다른 무신론자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게 왜 맞는가를 조금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과 뭐 이런 정황들, 그리고 어떤 옛날에 있던 어떤 인물에 대한 그런
그런 자료보다 성경이 왜 더 복사본이 많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지금까지 이게 많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좀 저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저가 이 책을 추천하고 이렇게 이 책이 참 도움이 된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선호 형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의 기준에서 선호 형제가 이야기한 걸 좀 표현하자면 공부가 되는 책입니다. 공부가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뭐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뭐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군가 설득 안 되는 누군가에게 변증을 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 뭐 이거는 약간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내가 몰랐던 부분. 심지어 야, 외경이라는 게 있어? 사실은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생경하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고 성경이 왜 맞는지, 특별히 이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활이 왜 역사적인지. 왜냐하면 이 서사를 다 얘기하면 책의 전부와 영화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얘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분이 부활의 진위 여부에 초점을 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진위를 밝히고자 했던 동기가 있는데 여튼 그 부분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위의 여부가 이 책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확실해지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뭐 가르친다, 전한다, 소개한다, 뭐 변증한다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분명한 역사적인 정보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유익, 공부하는 책,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선호 형제와 같이 여러분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더운 여름이 좀 갔어요. 그래서 선호 형제가 이 책을 저한테 얘기할 때 참 때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날도 덥고 습한데 이거 복잡하게 들고 앉아 있으면 더 짜증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름이 가고 물론 이제 추석이 좀 지나야 본격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겠지만은 이제 9월 달과 10월 달 여러분들이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 더 분명한 기점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누군가와 이런 변증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또 욕심도 조금 내어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호 형제와 함께 선호 형제가 교회에게 추천하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이 좋은 앞으로 다가올 이 시간들 가운데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는 있지만 귀한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 영화를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보다 좀 풍성하게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호 형제에게도 감사합니다. 꼭 책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